계시록 11장 1절부터 일단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두 증인에 대해서 11장에 말하고 있는데 이 두 증인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중간에 있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과 11장이 여섯째 나팔하고 일곱째 나팔 속에 있는 별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증인이 나오게 되는데 두 증인의 사역하는 기간과 또 사역하는 장소와 또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두 증인이 사역하는 기간은 42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2달은 뭐냐면은 대환란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는 7년 대환란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큰 환란, 대환란은 반드시 42달,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증인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역하는 기간이 42달, 그 성경에서 말하는 대환란, 큰 환란,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기간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대환란을 42달이라고 말하고 있지 성경에는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7년 환란 해가지고 앞에 3년 반을 전 3년 반, 뒤를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전 3년 반, 후 3년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42달, 42달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걸 이제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7년 환란 해가지고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나누죠.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고 그러니까 이 7년 환란이라는 말 때문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어디에 있는가? 이 휴거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다 주장도 하고 7년 중간에 휴거가 있다 또 7년 끝날 때 휴거가 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이거는 7년 환란이라는 말을 자꾸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성경은 그런 말이 없습니다. 성경 그런 말이 없고 대환란 전에 휴거이기 때문에 결국 7년으로 본다면은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때 곧 이 짐승이 자기 우상을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는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그때가 42달이거든요. 시작이. 그때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제 42달 되기 전에 공중재림하시고 짐승이 우상을 세우고 휴거가 일어나고 이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여기 또 이제 두 증인이 나타나서 42달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9장을 보면은 다니엘서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한 일해가 나오니까 이걸 자꾸 7년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 지금 이 누구냐면 그가가 누구냐면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반대의 상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함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 일의 중간에 해가지고 이걸 갖다 전 3년 반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시점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신학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의 의미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42달에는 의미가 있겠고 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가면은 마태복음 24장 이제 1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15절 보시면은 금방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를 예수님께서 말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맞죠 그죠?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자는 깨달으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휴거 사건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휴거 사건을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라는 말은 이 산이 여러분 산에 간다고 해서 저 그리스도에게 안 잡히겠습니까? 이게 산은 뭐냐면 시온산 예수님이 오시는 곳, 그 공중 들리면 예수님께로 도망가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가고 그리고 이제 17절에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그건 뭡니까? 휴거될 때 세상에 믿음 두지 말라 이 말이죠. 세상에 소망 두지 말라. 왜? 롯의 아내가 이제 천사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날 때 뒤로 돌아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뒤로 돌아보지 말했는데 롯의 처가 뒤로 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보물을 많이 놔들어왔거든요. 금반지, 목걸이, 팔찌 놔들어왔거든요. 그 지내는 것에서 돌아보는 바람에 이제 소금기둥이 되는데 내가 그 말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 말라. 뭐 세상에 미를 두지 말라. 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는 그때 왜냐하면 이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큰 환란, 대환란이 42돌 동안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으리라. 결국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대환란이 막 시작된단 말입니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오늘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24장 15절은 예수님의 공중재림 때 휴거되는 것을 예표를 의미를 하는데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큰 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미련 없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께로 가라 이 말을 말하고 있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두 증인들은 하나님과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은 11장 1절을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바로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가는 경배자들을 청량하는데 이게 성전은 나오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성소라는 단어인데 이 성전에는 말은 성소. 자, 성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뜰이 있죠. 그죠? 근데 이 성소를 이렇게 청량해라. 그리고 또 뭡니까? 이방인이 그 또 청량한다라고 또 나오는데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은 성소를 말하는데 바로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바로 성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결국 뭐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청령을 하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거룩한 무리가 된 자들을 구별해라 말입니다. 이렇게 청량해라는 말은 구별해라라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성전 밖의 마당은 이방인의 뜰로서 형식적으로 교회 오는 자들을 또 구분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형식적으로 교회 문만 열고 들어와 안에 있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있고 또는 뭡니까? 마당만 밟고 앉아 있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전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은 거기서 상급과 징계를 주신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릇 악을 행한 자에게는 징계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들어온 자들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온 자들 다른 말로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과 마당만 밟고 있는 자들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자들을 뭐해라? 청량하는 말은 뭐해라? 구분해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분해서 갈라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증인에게 또 권세를 주는 모습을 보는데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은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자, 이 1260일이 42달이죠. 그죠? 그러니까 42달은 1260일이고 이 두 증인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 두 증인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때부터 대환란이 끝날 시점까지 뭐 한다고요?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을 하는 모습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자,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보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초상집에서 이 가족들이 입는 옷이 베옷이거든요. 더군다나 굵은 베옷이라는 말은 굉장히 뭡니까? 몸에 거칠거칠하고 불편하고 또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입는 옷이 바로 베옷이고 죄를 회개하는 자들이 입는 옷이 베옷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회개하는 심령으로 지금 선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죄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22장을 봅니다. 이사야 22장 12절. 이사야 22장 12절을 봅니다. 구약성경 991페이지.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떠대며 붉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시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금 두 증인이 예언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뭡니까?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회개를 예언을 하는데 금방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는 뭡니까?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명령하사는 말은 예언해란 말입니다. 말씀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통곡하며 애국하며 머리털을 떠대며 굵은 배를 떼라. 굵은 배를 떼라가 뭡니까? 굵은 베옷을 입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통곡하고 애국하고 머리털을 쭉 뜯으면서 이런 회개하는 심정과 능력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뭡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저놈 죽이라, 저놈 죽이라, 저 엉터리다 죽이라 하면서 고기 잡아먹고 포도주 마시고 그래서 두 증인은 이 죽는 걸 보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을 하면은
그것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적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로 나가자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들끼리 뭡니까? 악한 자들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들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권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한 문의 세력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든지 엎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랬죠. 왜 우한 코로나가 이 신종 코로나가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느냐 하면은 이 시진핑 이 공산주의자들이 우한에 있는 교회들을 다 박살을 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불태우고 그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포커리로 찍어내고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우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신종 코로나를 우한에서 발생하게 만든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 요나서 3장을 보면은 자, 우리 요나서 3장을 봅니다. 몇 페이지죠? 예, 1289페이지. 요나서 3장 5절 보면은 1289페이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가지고 니느웨 성에 회개를 선포하라니까 형식적으로 선포했는데도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사람들만 입은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굵은 배띠를 다 끼워줬다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회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니느웨의 왕이 뭐합니까?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에 회개를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기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더 악하게 이 법을 무시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어떻게 될까? 저는 참 허리 보입니다. 어찌 되겠어요? 하나님 신기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1.1핵도 떨어짐 없이 정확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돌아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정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한다면은 굉장한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하나님은 이처럼 두 정인에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선포하기를 말씀을 했는데 이 두 정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선포를 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데 이 사역하는 장소가 어디냐? 자, 사역하는 기간이 몇 달? 42달 동안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에 사역을 하고 그 사역하는 모습은 어떻냐면은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말은 회개하는 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고 이 사역하는 장소는 결국 예루살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보십시오. 4절에 보면은 자, 2절에 보면은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두 정의는 어디에서 사역을 하게 되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것도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은 이제 그들의 시체가 두 정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어디서 못 박혔습니까? 예루살렘. 맞습니까? 예? 예. 예루살렘에서 박혔는데 이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어떻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어디라고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타락한 곳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고 이 두 증인도 그곳에서 죽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우리 11절 보시면 우리 13장 히브리서 13장 11절 370페이지 69페이지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탐나니. 자, 예루살렘의 성이 영광 도성입니까? 하늘이 영광 도성입니까? 하늘이 영광 도성이라. 그러니까 땅에 보이는 저 성은 영광 도성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왜? 타락한 도시라는 겁니다. 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게 되고 두 증인을 못 박아 죽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이 예루살렘에는 영광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저 새 예루살렘 성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이 본문에 보면은 오늘 두 증인을 누구라고 그러냐면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의 4절을 보시면 본문 4절 계시록 11장 4절에 그들은 이 두 증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증인은 주님 앞에 있는 두 증인의 역할을 하는데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는데 촛대란 말은 뭡니까? 계시록 1장에서 교회를 촛대로 말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좁게 보면은 두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두 교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까 촛대는 분명히 요한계시록에서 1장에서 바로 교회를 촛대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두 교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두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인들이 있겠죠. 그들을 통틀어 단수로 쓰고 있는데 그들을 통틀어 증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꼭 두 사람, 숫자적인 두 사람도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무리,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교회의 무리가 두 증인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단수를 표현했지만은 왜? 촛대라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수많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인데 이 모세의 심령을 가지고 있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두 증인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주 앞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거룩한 무리가 두 증인이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두 증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5절에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향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향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입니다. 자, 이 두 증인의 말하면서 지금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을 쓰고 있는데 이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불을 입에서 불이 나오는 그들이고 또 뭡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한 사람 한 사람이라보다도 뭡니까? 수많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6절에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나다 그 예언한 동안에 자, 지금 5절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모세 이야기죠. 맞습니까? 5절은 모세의 이야기고 예, 5절이 엘리야의 이야기고 6절이 모세 이야기죠.
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들이 하고자 하면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다가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그들 할 때 불을 내리고 물을 피가 되게 만드는 이들을 구분하면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하늘을 닫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자는 엘리야뿐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7장을 봅니다.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비가 안 온 것을 이제 엘리야가 기도가 비를 내리게 되죠. 그죠? 비를 내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6절에 보면은 그들이 건등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등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한 동안 비가 못한다는 말은 뭡니까? 엘리야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 6절에 안에 보면은 밑에 보면은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말한 것은 누굽니까? 모세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다. 심령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5장을 보면은 야고보서 5장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야고보서 5장 17절 보십시오. 신약성경 376페이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시작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더라. 이 3년 6개월이 며칠입니까? 42달 동안 1260일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두 증인이 오는데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이 두 증인이 오게 되고 또 모세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갈멜산에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는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불 같은 말씀이 나와야 돼요. 입에서 불이 나왔단 말은 불 같은 말씀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은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왔다는 말은 진짜 입에서 불이 확 나왔다는 말이 아니라 뭐가 나왔다고요? 불 같은 하나님의 말씀. 이 불 같은 말씀이라 말은 심판하는 말씀,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말씀이 나온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정말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올바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선자의 입에서 불이 나왔단 말은 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천사가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행합니까? 불의 천사가 행한단 말입니다. 그 바람의 성경에 보면은 바람의 천사가 있고 불의 천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행하는 것은 불의 천사가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를 바람의 이렇게 천사와 불의 천사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주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5장 14절 보면은 예레미야 5장 14절 구약성경 1058 13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시작.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때 뭐가 돼 나간다? 불이 돼 나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의 말씀이 나오면은 그것을 누가 행한다? 천사들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치 않으면은 뭐랬습니까? 도끼가 나무 뿔에 놓여서 불에 던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8절 보시면 네, 마태복음 3장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어디 했지? 8절? 마태복음 3장 8절에 내가 4장을 자꾸 찾으니까 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했더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죽중에는 끄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 말씀으로 나타날 때는 뭐 하게 하려고 주신다? 회개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올바로 돌아서고 들은 것을 없애려고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시라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자는 모세였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자는 엘리야뿐이었고 물을 변하여 피가 만드는 자는 바로 모세와 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지금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또 비를 내리고 또 그걸 행하는데 이것은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으로 왔다.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과 심능으로 왔단 말입니다. 이 두 증인이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한 거룩한 무리들이 이제 동참을 하고 그래서 뭡니까?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악한 자들이 이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서로 이겼다라고 예물을 보내고 이렇게 기뻐하고 절구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20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7장 20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차단했다는 말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끊어졌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을 막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지 아니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 생명을 차단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제 이 땅에 대환란 때 42달 동안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습들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고 우리가 또 설명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오늘 이 두 정의 자 계속 다음 시간도 계속 다뤄갈 텐데요. 자, 6절을 다시 보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물이 참된 교회 물에 거룩한 이 속한 자들이 뭡니까? 더 이상 예언의 말씀을 이제 회개하는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42달 동안에 대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되고 이 두 정인이 죽게 되고 나면은 이제 우리 오늘 11장 15절 보십시오. 15절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죠. 그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니까 이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정인은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율법과 선지자. 자,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나타날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을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조사원이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자. 초막 셋을 짓자는 말은 결국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 함께 있자 이 말입니다. 결국 바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계셨던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말은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가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모세 곧 율법이 증거하고 엘리야고 선자들이 증거한 것들이 마침내 완성됐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감람나무에 이 두 감람나무로서 두 챗도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라는 말은 이라는 말은 증거의 수죠, 그죠? 증거의 수이기 때문에 꼭 두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두 정이라는 말은 증거의 수자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무리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게 되고 이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나타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전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도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이런 일에 동참하면 우리도 두 정인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가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되고 그런 힘있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 정인의 이 사역 기관과 사역의 모습과 사역의 장소를 살폈고 이 두 정인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곧 율법과 선자의 완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 모세와 엘리야 곧 율법과 선자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두 정인의 무리에 속한 자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을 축복해 주옵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 지금 어려운 이 신종 코로나 이 모든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늘 건강하며 승리하여 영광을 돌리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이름을 찬송하는 큰 거룩한 무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